3.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족장들의 피의 희생제사. 요약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와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여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믿음으로 피의 희생제사인 제단을 쌓았고 그의 후손인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이 진리가 전승되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피로 맺은 약정으로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의 성취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언약 백성들을 위해 움직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례를 하게 하여 장차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저주를 받아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을 예표해 주십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수양으로 대치시켜 구약에서 나오는 부활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피의 희생제사가 완성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 제단에 기도와 찬미, 믿음과 사랑, 회개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드린 피의 희생제사의 각각의 의미와 지금 드릴 제사는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피의 희생제사를 드린 아브라함 앞장에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좁혀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5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령한 진리인 피의 희생제사가 언젠가 자기 후손을 통해 메시아 곧 예수님이 나와 구원을 성취할 것이라는 신령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후손으로 와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고 인류를 구원할 나사렛 예수님의 때인 구원의 날을 바라보다가 지금 왔구나 하고 기뻐했다고 고백하는 말을 예수님이 합니다. 요한복음 8:56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곧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오셔 피의 희생제사인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할 그때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57절에서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59절에서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신령한 종인 대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이 희생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7에 8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 12:7에 8 창세기 13시 18분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 13시 18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언제나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의 의미를 앞에서 노아가 쌓은 제단 창 8:20을 설명하며 언급했지만 다시 반복하면 제단은 히브리어 미츠베아흐 엑스 베젬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도살하여 그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리는 단으로 그 의미는 희생의 장소, 도살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쌓았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피의 희생제사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짐승의 피를 흘려 희생제물을 바친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을 예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희생제사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횃불 언약 피의 희생제사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제사를 창세기 15의 1-8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제3장 구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 예표와 모형 157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 15의 1-8. 이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의 의식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선언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이러한 제사 형식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한 후 이를 보증하기 위해 시행하던 보편적인 관습으로 후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도 습관화되었습니다. 렘 34:1-8에 2022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잡아놓고 가운데를 쪼개놓고 언약을 만일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며 어떤 의미로서 피의 희생제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 23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속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충성할 때도 이 언약은 그들의 신실성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따라 유지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모든 약속이 실현되어야 할 총책임을 자신이 떠맡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장차 예수님의 피와 살을 찌는 십자가를 예표하며 이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주권과 은혜로 유지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심을 또한 나타내어 줍니다. 이 언약 중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은 애굽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정확히 그대로 성취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 한 값을 받아가기 위해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 나옵니다.
24.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 대표가 되는 족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부 죽여 진멸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하여 인권적으로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양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 믿음 없이도 마음대로 행동하고 잘 사는데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죄악이 안 찼기 때문에 아직 그만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도 매를 때릴 때 조금 잘못해도 막 치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느 정도 분량이 차면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적인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포함하여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레위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성적 타락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그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근친상간, 동물과의 성관계인 수간입니다. 25. 현대 사회의 성적 타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여기에는 어떤 용납과 수용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철저히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애굽으로 이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자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기근으로 인해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에 앞서 요셉을 종으로 먼저 보냅니다. 26.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 종으로 팔려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 이 일대 지역에 7년 흉년을 내립니다. 먹고 살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7년 흉년을 당합니다. 7년 흉년을 당하면 굶어 죽습니다. 한 해만 흉년 되어도 죽는데 7년이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백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사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7년 흉년이 나는지 이유도 모르고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볼 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연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조금 좁혀서 말하면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27.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제도와 환경을 여러분 중심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높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유명한 사람들, 권력자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에만 역사가 짧게 나옵니다. 구약에는 약 1400년, 아브라함까지 포함하면 1700년 역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것이 BC 1446년이니 대체적으로 모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400년이 됩니다. 구약에서 왕국을 세우거나 망하는 것, 또 그 왕국을 다스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죄악 이 정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호와가 통치하십니다. 여호와인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그냥 두고 보시다가 죄악이 넘치면 심판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시느냐? 일반 은총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합니다. 믿는 사람은 특별 은총으로 통치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신념대로 사는데 이를 하나님이 공의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그의 피의 희생제사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부자지간이니까 공의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비록 잘못해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이기에 많이 고려해 주십니다. 세상의 원리인 일반 은총은 기계적인 방법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하는 대로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일반 은총 속에 살고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게으르면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느냐? 그런다고 반드시 성과를 거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 은총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원리는 10을 심으면 10만 나오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2개를 심을지라도 10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정직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복음과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피의 할례의 의미, 하나님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줍니다. 또한 그 자식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들은 피를 흘리는 의식을 통해 내 백성이 된다고 하시면서 창세기 17:9에 1-4-2-8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피의 할례를 명합니다. 피의 할례의 의식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표징으로 피를 흘리는 의식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오늘날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됩니다. 피를 잘라 떨어져 나가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이 되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받아 떨어져 나간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피 하나 잘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 피의 의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저주를 받아버림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피 흘리는 의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대신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례 대신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의식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옛날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브다크로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인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지아질로 윤리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이며 목표를 말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 그 자체를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의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 예수님을 참되 믿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29 예수님이 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오십니다. 30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하여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분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 구별됐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에 성문법으로 주어지는 여러 거룩하게 살기 위한 계명들을 의식적인 것으로만 지켜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장 거룩한 분이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를 참되게 거룩하게 만들지 않았고 모형적으로 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오시니까 이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여 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이 자원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율법을 성취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피의 희생제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가 출생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 중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중의 모형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곧 예수님입니다. 30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함축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의 피만 남겨놓고 가셨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데 매우 적절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하나만 남겨놓고 가셨는데 바로 자신의 피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곧 그의 죽음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모형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 역할 한 것 외에는 별로 보잘것없는 족장입니다. 창세기에서 다른 족장들의 기록은 9장, 14장 등에 걸쳐 장황하게 나오는데 이삭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2장으로 끝냅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하는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22일에 1-9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피의 희생제사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보통 분들은 이 내용을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적 순종을 주제로 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관점은 이 사건은 이삭이 희생제물로 드려졌다가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여 구약시대의 이 어떤 부활을 전형적으로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는 부활이 있지만 구약시대에 어디 부활이 있느냐 질문하는데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이 분명한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2구약에 나타난 부활을 핵심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기에 신약에서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 22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100세에 낳고 다른 아들은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내어 하나뿐인 독생자인데 그 아들을 바쳐야 하다니. 그 말씀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바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신앙에 대한 시험이며 순종의 시험이고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독생자인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계시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삭 자체는 죽었다고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에 가까이 가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했습니다. 종들도 데려가서 자식을 희생제사 드리면 늙은 주인이 젊은 주인을 죽이려 하니 미쳤다고 못하게 할 것 같아 종들을 두고
자기 자식만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참 22육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삭은 대체적으로 1,6에 1,7세일 것이므로 힘이 셌을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 안 하면 제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똑같이 봅니다. 어린 이삭은 죽으러 갑니다.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갑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가면서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7절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피의 희생 제사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은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복을 받게 된다는 신앙 교육을 잘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질문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 22:8.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제사를 마친 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14절 창세기 22:9을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율법에 순종하는 예수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0절 이런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11절 비록 이삭이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는 죽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모형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으니까 일단 죽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어지는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저자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로 봅니다. 히브리서 11시 19분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상징입니다. 반복하지만 이삭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이삭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예표로 수양을 준비시켜 이 수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13절 그 의미는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가장 완전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의 피의 희생제사는 이 위대한 계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이 제사를 통해 믿음의 완벽한 순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후로는 아브라함에게는 환란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았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시험을 겪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시고 환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겪는 시험과 환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족장들의 피의 희생제사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 순종이 최고의 업적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을 잘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서드린 피의 희생제사를 체험한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를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피의 희생제사를 제단을 쌓고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 제사를 가르칩니다. 이삭이 드린 피의 희생제사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창 26:2-3에 2-5 여기서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 보여준 본을 따라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로 그의 부친의 모범에 따라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피의 희생 제사가 이렇게 경건한 자손들에게 전파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삭은 큰 인물은 못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으로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린 좋은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큰 업적이라 볼 수 있는데 반해 그 아들 야곱은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피의 희생 제사를 여러 번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한테는 2번 나타나시는데 야곱에게는 7번쯤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신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족장들의 피의 희생제사 야곱 창세기 35일에 5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 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배경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자기 형 에서가 기회가 되면 죽이려 하자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쳐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축복하자 잠을 깬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창 28, 22, 33 그런데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기 꾀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 백성이니 너는 벳엘로 가서 거기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가리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하고가 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은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우물쭈물 살다가 큰 사건을 만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자기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한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속여 세겜성에 사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에 야곱이 다른 가나안 족속이 연합하여 자기 집을 치러 오면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덜덜 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왜 서원을 안 갚으냐? 너는 왜 피의 희생제사를 안 드리느냐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피의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의 희생제사를 다 드렸으니 구약시대 제사 지내는 것이 신약시대는 기도 드리는 것이니 우리의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신앙의 유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모는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신앙을 먹여 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신앙이 약화되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아 힘이 있으면 형통하고 사탄의 역사가 없는데,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축복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감사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죽이려 하는 위협과 공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합니다. 우상신을 버리라고 합니다. 야곱의 족속들이 우상신을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베델로 가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창 35:6에 7 제단을 쌓는 곳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그 제단은 죽음의 장소, 도살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드린 피의 희생제사 중 기근으로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로 가던 도중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드린 제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창 46:1에 4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곧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 하나님이나 믿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오늘은 야곱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인데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믿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믿으면 신앙이 바르게 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잘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면 거의 우상숭배의 신앙이 됩니다. 오늘날 우상숭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상숭배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상숭배하다가 전부 망해버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런 하나님으로만 말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궁극적으로 불신자들의 우상 숭배와 같은 믿음을 갖는 신자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제단에서의 제사,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제물을 드려야 할 제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에 나와 제사 드리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미라는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시 15분 -16을 보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인 제단 앞에 나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시 15분 -16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 13시 15분 -16 신약 시대에도 제단에 나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가 입술의 열매인 기도와 찬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구약시대 제사가 신약시대에서는 기도입니다. 또한 밖에 나가서 믿음과 사랑으로 섬김의 봉사를 합니다. 이것도 위대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예수님 제단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실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구약 시대는 제단을 쌓아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완성해 버렸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 제단에 신령한 영적인 기도와 찬미라는 복음적인 제물과 믿음과 사랑이라는 영적인 제물뿐만 아니라 또한 회개를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행 17시 30분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슈브비WV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메타노에오 메테노 W로 쓰였는데 그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회개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회개해 정확하게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방향전환이 회개입니다. 뉴턴 180도 전환을 가리켜 회개라 합니다. 인생의 삶의 방법, 인생관, 세계관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34신앙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입니다. 참된 신앙은 기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사는 온 정성을 들여 지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느라 많은 공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 피의 희생제사 드리는 이 기도를 정성 들이지 않고 건성으로 주여 한마디 하고 가버리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 받으려면 미리 와서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 이 종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으시고 내게 성취될 말씀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개인에게 응답되는 말씀이 됩니다. 기도에는 우회상이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기도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 전승된 피의 희생제사의 진리 아브라함이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녀에게 가르쳤고 그의 아들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가르쳐서 이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이 피의 희생제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리는지 참되게 가르치신 성문법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주셔서 레위기 법으로 성문화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부 아담에게 주셨던 피의 희생제사 곧 너는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피의 희생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속죄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진리가 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담은 930세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면 노아, 아버지인 무두셀라 때까지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로 오래 살았고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나이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온 나이를 따져보면 노아가 BC 2006년쯤에 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58세입니다. 자세히 보면 BC 1948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에 노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노아는 인간의 범죄로 자초한 홍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인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이 진리를 후손들에게 얼마나 강조했겠습니까? 이 진리가 아담으로부터 경건한 후손들에게 전수된 증거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 한 것이 이 피의 희생제사를 드린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까지 살았으니까 이 진리가 잘 전수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아벳입니다. 셈은 BC 2156년 정도에 죽는데 이때 야곱은 48세쯤 됩니다. 셈도 노아, 홍수를 겪은 사람이라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하는지 아버지께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이 피의 희생제사 제도가 면면하게 전수되어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25:22에 2335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배 속에서 그 아들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를 보통 사람들은 쌓아놓은 제단에 가서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아마 셈에게 가서 물어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경건한 조상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디로 가서 물어봤느냐를 일반적으로는 제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심지어는 셈에게 갔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족장들은 인간들의 부패와 타락, 이런 것들을 피해 희생제사로 해결하는 동시에 그 시대 당시의 이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이고 진리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특히 후손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오래 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의 희생제사 진리가 경건하게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개개인의 피의 희생제사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드리는 피의 희생제사로 그 의미와 경륜을 확대시키십니다. 그 내용을 다음 장부터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